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024년 1월 3일 역대 최고 기온은 2016년도 영상 10도였고 최저 기온은 2013년 영하 23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2도이고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인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이고 최저 기온은 영하 5도라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추워지겠죠. 이 겨울 잘 나시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있는데 그 어플을 깔아주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소일지하고 계시다가 시간이 나실 때 오늘은 또 마태복음 2장을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이걸 다 읽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간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또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루 종일 2장을 묵상하시다 보면 주의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동의를 얻어서 로마서부터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부터 출발했으니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약 일독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또 어느 순간 구약 일독도 이루어졌을 것이라 또 기억합니다. 너무 무리되게 막 1년 일독하기 이렇게 맞춰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1년 걸리면 어떻습니까? 2년 걸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우리들이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일독을 했으면 좋겠다. 천천히 가는 겁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은 저희들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여러 시각으로 봤었죠. 그래서 오늘 좀 이제 대략적인 설명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동방은 한국이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방은 어디다고요? 한국. 그러면서 쉽게 그 표현하는 게 동방을 예의지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 중국에서 동방을 예의지국이라고 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시에 나오는 거예요. 시에 동방에 예의지국이 있으니 이 시 한편에 이제 이 한반도에 있는 나라가 근데 성도님들 이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좋은 말일까요? 실제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라는 것은 중국의 큰 나라가 이 조선 그리고 이 한반도에 있는 이 나라들이 조공도 잘 바치고 하녀들도 잘 갖다 주고 몸종도 잘 갖다 줬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입니다. 그 인연이라는 드라마가 한때 유행을 했잖아요. 그 연인인가요? 예, 그 드라마에 보면 환양녀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그 중국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여성들을 잡아가고 돌아온,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성, 슬프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그 가슴 아픈 여인들을 가리켜 환양녀라고 하면서 천대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요. 우리의 조상들이 자기 민족과 자기의 여성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비난한 그 특징이 그 용어 속에 남아져.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게 슬픈 역사니까요. 근데 하여튼 동방이 한반도래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선을 쭉 그으면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만나는데
자, 성경은요, 짝 맞추기 하면 다 맞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떠한 지역에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막 모질게 시집살이를 하다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그 본가에서 출산하지 못하고 가난하니까요, 내 친정으로 가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낳은 장소가 마구간이래요. 오늘 이 시대에 동방의 별이 뜨는데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 신교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동방이라는 이 단어, 동방에서 온 박사, 이 말로요, 교주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스스로 신이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 대한 잘못된 이해, 동방 박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동방 박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별들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방문을 했어요. 이들은 무엇을 연구한다고요?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 사명은 헤롯에게 방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명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의 사명이에요. 신기하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갑니다. 여기에 아주 능력 있는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당신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고 찾아갔더니 헤롯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예언서들을 통하여 이 아기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그 아기가 태어날 겁니다.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고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이 박사들이 출발을 하는데 문득 사라졌던 별이 다시 이 사람들 앞에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나고 그 별이 인도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아기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경배하고 자신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고 나올 때 다시 천사가 이르러 말하기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가르치고 그 말을 따라 동방 박사들은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밤에 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너는 이 밤에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하라.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요셉이 그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속임을 당한 것을 알고 분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지역에 2살 아기,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잔인한 거죠. 누군지는 모르니까 이 아기 하나만 선택적으로 탁 죽였으면 됐는데 도망갔으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아기는 다 죽이라. 그랬더니 이것이 마태복음 2장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 그 땅에 슬픔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도착하고 나서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돌아간 곳이 고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 23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자,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라고 칭해져야 된다고요? 나사렛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심과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헤롯의 분노와 어린 아기들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한 것과 또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예언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언의 성취.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동방박사 하면서 가난한 엄마가 시댁에서 쫓겨나가지고 마구간에서 아기 태어났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성취된 말씀. 저는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이후로 이 아버지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에 현몽하여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2장.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